이번 주에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들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예배 생활을 하시고, 또 가정이 목사, 장로인 가정에서 오히려 불미스러운, 세상에 봐도 불미스러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누가 봐도 아주 그냥 성공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밑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을 봤더니 예수를 믿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오랜 세월 동안 몇 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은 가정이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세상에 비난받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지 사건이 이번에 뭐 이렇게 대거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기에 한국 교회가 꼭 풍랑에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목은 한국 교회여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제일 우리가요, 사도행전 말씀이 까딱 잘못하면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모든 재산을 팔고, 그렇게 막 내어놓고,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단이 아닌 어떤 교회에 열성적으로 다니는 어떤, 집사님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집을 3번 팔았대요. 다 교회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차 있죠, 차. 차에서 생활하다가 또 집 사면 또 팔아서 또 헌금하고 3번이나 그랬대요. 잘 믿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겠죠. 피지섬에 가신 분들 봤더니 전에는 그런 것들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봐서는 위험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요. 어떤 특별한 구절 하나 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1장 3절 말씀이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하신 일은요,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초대교회에 우리가 단초를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한 영과 육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이셨어요. 증거를 보이신 거죠. 이것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영만 살아나셨습니까? 육체도 살아나셨습니까? 육체도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40일 동안 제자와 그리고 많이 믿는 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자, 뭐 했다고요? 뒤에 저희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요, 가장 중점을 두신 게 무엇이냐면요,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게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땅의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일에 관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그러면요, 먼저 가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여러 가지 예를 말할 것이 아니고요, 단의 선자가 무엇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설교해야 돼요. 다른 메시지 전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제가 간증도 잘 하지 않고요, 잘 세우지도 않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예, 하늘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 뵐 수 있을까? 그것이 단에서 전해져야 될 말씀이세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 말씀은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모하는 쪽에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두 번째 하신 것은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 속에서요, 아침 저녁으로 쉬지 말고 우리가 무엇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아침 저녁으로요,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일을 적어놓은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늘나라의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다르게 열립니다. 그 성경 보다가요, 엉뚱한 데로 열린 분들 많아. 그건 진짜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일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것이 우리 양식입니다. 성경,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자, 6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다 모아가지고 성천하십니다.
그래서 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 승천할 때 모인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보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예요. 자, 지금 모인 이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요, 많은 예언서들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새로운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또한 우리 의무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요, 교회에서 잊어버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서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린 나라가 옵니다. 그리고요, 그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초대교회 역사가 성령으로 시작했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요,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했어요. 자, 그러면요, 때와 기한은 누가 아신다? 아버지가 아신다. 날짜 여러분 언제쯤 올 거라고 미리 짐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잘못하면 거기에 마음 뺏겨서 누구 뺏깁니까? 예수님 뺏겨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때와 기한이 가까이 되면요, 때를 따라서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단의 설자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가 더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나지고 잎이 나면 어떻게 해요?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되었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곧 예수님 오신다고 증거를 해드리는 것이 제가 또 해야 될 일입니다. 때와 기한이 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한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자,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은요, 순서를 밟아가야 돼요. 내가 믿음 없는데 전도지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경우 많아요. 이거 전도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이들을 키우셔가지고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세요. 자,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권능을 믿겠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은요,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 다음은요, 합력하여 기도하게 하셨어요. 함께 모여서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가게 하셨어요. 자, 이러한 순서를 받아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지 않으면 마귀가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내 마음에 믿어지고 목격이 돼야 돼요. 우리는 목격자 되어 증인. 그게 증인이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를 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또 한 가지 있네요. 예,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교회 사명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올려가신 걸 직접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이것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순서가 하나는 다 있죠. 이렇게 교회는 사명을 다하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한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했어요. 자, 모인 무리가 몇 명이요? 120명이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무리 크기로서니 120명이 모였으면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 목사님들이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신 걸 봤는데 120명밖에 안 모이고 나머지는 배도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 이거 메시지 바꿔야 됩니다. 120명 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까? 120명이 나 모였다고 적혀 있습니까? 120명이 나 모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요. 500명 모였을 때 애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할머니도 계시고 불편해서 기도 못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갈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분들은 피치 못하여 마가다방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각자 할 수 없이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 보는 거예요. 근데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함께 모여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받으려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제가 이란 사도의 수위에 가입하니라. 자, 여기서 목회자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했어요. 자, 앞에 단의 선자는 택하신 자예요. 아무나 설 수가 없어요. 택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 한다고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예요. 봉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섬긴다는 뜻이에요. 목회자가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그렇게 이미 딱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요, 내가 본을 보이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노라 하셨어요. 앞에 택하심을 받아 단의 선자가 섬김 받으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택하심 받은 자가 아닙니다. 제가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볼 때마다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기 앞에 서기만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안 좋은 소리 할게요, 잘났습니까? 뭐 그리 잘났습니까? 앞에 선자는요, 겸손해져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김 받으려 하면요,
이미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꾸준하고 계신 거야. 누구요? 목회자들요. 한국교회가 바로 서려고 하면요. 뭐니?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요 표적으로 집중시킵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이 중요합니다. 표적은요 모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표적 가지고 내가 병을 고쳤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요 미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요 이것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무엇하라고요? 예, 모아서요 회개시킵니다.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에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했어요. 자,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고 모여서 예수 앞에 향하여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곧 오실 것이다 하신 거예요.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예요. 처음에는 회개하고 모이고요. 누구를 기다리라? 예수님을 기다리라예요. 예수님 곧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복음입니다. 항상 초대교회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누가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곧 오실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장 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이요. 자, 이렇게 표적을 했더니요. 그 표적을 통해 모인 자들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얼마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천이에요. 그러면 대략 2만 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주님께서요. 표적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은 모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할 때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요. 말씀을 통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피투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했어요. 자, 이 모인 무리들이요 어떻게 해요?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해요. 왜 물건을 통해서? 이건 서로 물건 사고 판다는 뜻이 아니죠. 지금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이들이 지금 언제 모였느냐? 오순절 때예요. 오순절 때 모였는데 지방에서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모였어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자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요 먹을 것을 주고 같이 예배 보게 한 것이에요. 이것을 교회에 자꾸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잘못 통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피지 사건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때 모였을 때는 대부분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적어요. 그러자 이들이 지금 모여있는 다른 분들을 먹이기 위해서 재산을 내어놓고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아요. 함께 예배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느냐? 왜 오순절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모임은요, 너희가 하나 되란 뜻이에요. 잘못 해석해서 교회에 재산 다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야기해서요, 재산 바치고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뜻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큰 권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것들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믿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모였을 때 한 복음은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요, 부활하심이에요. 그 다음엔 승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요, 다시 오심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주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더 깊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 초대교회 메시지를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3주 목회했어요. 몇 주요? 3주.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다 초신자였죠. 근데 처음에 모이자마자 주님 뭐 하겠었어요? 서로 섬기게 하셨어요. 교회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빼고는 전부 다 흩어져 가버렸어요. 자기 고향을 가버렸습니다. 주님이 왜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흩으심이에요. 우리가 사랑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요, 이 복음을 전한 대회에 합류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딱 3주만 메시지를 전하고 온 거야.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러면 제일 3주 동안 무엇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볼게요. 그러면 가장 초대교회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택했습니다. 자,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지금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받을 기쁨의 면류관이 뭐라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예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로다. 자랑이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초대교회 제일 먼저 복음 전한 게 뭐예요? 예수님 오실 것이 너는 기다리라 한 거예요. 이게 3주 된 성도가 한 설교예요. 지금 근데 이 설교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초대교회 돌아가자 말씀드리냐면은, 교회가요, 회개에 머무르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표적에 머무르는 교회, 어떤 교회는 전도에 머무르는 교회, 각자 교회가요, 머무르는 곳들이 따로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 오신다고만 이야기해요. 어떤 교회는 성도끼리 서로 말도 하지 말라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의 떡을 떼라고 얘기하고 있죠. 서로를 살펴주고 서로를 돌봐주라 얘기하고 있죠. 이거 복음이에요.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이에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요 주의 종은요 무엇이 넘쳐야 된다고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해요. 우리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주의 종은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야. 그것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봉사와 메시지를 전하는 자예요. 섬김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앞에 다니선 자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우리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너희가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주를 만나게 합니다. 사랑이 주를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야. 지금 3주된 성도들이에요. 초보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4장 9절 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쇼크받은 말씀이 있어요. 4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요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게 없대요. 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해 가셨죠? 그럼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기초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해줘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바울은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형제 사랑이 있으면 내가 쓸 게 없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많이 가르쳤으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다시 13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하세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편지를 썼냐면 예수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바울이 가르칠 때에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간 거야. 초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고 또 주를 기다리다가 살아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더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먼저 자는 자들이에요. 먼저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요, 영은 어디 가 있다? 하늘나라 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나라 가 있는 그들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세요. 그래서 아까도 지금 먼저 말하고 있죠. 그들이 함께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려와서 그들의 육을요, 주님이 살리세요. 자는 자들의 육을요, 주님이 거룩한 육으로 살리세요. 예수님이 거룩한 육으로 부활하셨죠. 그와 똑같이 그들도 거룩한 육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육으로 부활하여 먼저 끌어올려 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그 후에 구름 속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로 갈 것이라 얘기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강림은요, 먼저요, 무엇부터 있느냐? 바로 휴거부터 있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요, 3주밖에 안 된 신도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는 기초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자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들이. 그래서 자는 자가 먼저 천국 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대로 천국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요, 이 성도들에게 먼저 주의 강림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러므로 너희 염려하지 말고 서로 기뻐하고 있으라 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지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요, 언제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예요. 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평안히 있을 때 예수님 오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언제 오신다? 평안할 때 오세요. 평화기에 오세요. 근데 다들 그래서 열처녀가 잠들었었죠. 그리고 그 다 잠들어 있는데 신랑이도 다 소리가 있어요. 다 깨어나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가 단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단장이 안 돼요. 그러면 신랑이도다 하는 소리 났을 때는 이것이 급하다 안 급하다? 급하다. 절대로 그때는 단장 안 돼요. 그러면 이 신랑이도다 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아니면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는. 그리고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돼요. 깨어있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것이야. 자, 8절 말씀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했어요.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환난 속에 넣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여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예, 그것이 3주밖에 안 된 성도가 하신 설교야. 너를 구원하여 데려갈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딱 첫 복음이야. 먼저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휴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자에게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낮에 속하게 해라 했어요. 첫째요, 믿음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늘 예수께 나아가서 낮아지고 겸손히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가 내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심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며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믿음이죠. 사랑의 흉배를 배워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우리 너무너무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나도 갚아주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해요. 그리고 차라리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그를 기뻐합시다. 그리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면요 마귀가 접근한다 접근하지 못한다. 접근하지 못한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기도하면 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늘 삶 속에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요 힘든 일이 있어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이를 통하여 더 예수께 나아감을 믿읍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주를 맞이할 수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게 거주하시도록 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떻게 하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늘 악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흠없게 보존됩시다. 주의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바울이요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단 3주밖에 안 됐어요. 이게 첫 복음이에요. 이것이 처음의 교회 모형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그 첫 교회 모형을 따라갈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나라 메시지가 무엇밖에 안 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전할 것입니다. 그 나라만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주를 만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깨워서 그들과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듯이요.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 줄 믿습니다. 저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게요. 바울과 같이요. 되려고 노력을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회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자, 이게 글을 쓰면요 순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은 제일 처음에 성도들에게요 3주밖에 안 된 성도들에게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미혹을 받았어요. 누가 와서 미혹했냐면 요즘 이단들이 미혹하죠. 이들도 믿음이 약하니까 이단들이 미혹을 한 거예요. 제일 큰 미혹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셨대. 뭐라고요? 예수님 내려오셨대. 지금 이단들이 그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셨대. 중요한 건 어디 들어오셨다고? 내 속에 들어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피지도 끌고 어디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다 전재산 내게 하고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뭐야 그러면 내가 예수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예수 영이 내게 들어왔잖아. 내가 예수야. 갑자기 자기가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지 마음대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지금 이미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인데도 지금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믿음 약한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요 얘들아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거 가셨죠? 자, 후서 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뭐라고? 주의 날이 어떻게 됐다고? 이르렀다고. 예수님 벌써 오셨다고. 그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잘못 가르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했어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고?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요 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까지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이야기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다 안 하신다? 지상에 재림하지 아니하신다 얘기한 거예요. 얘기가 가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의 공중강림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전세는. 그렇게 너희가 이해를 하고 절대 속지 말라 한 거예요.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8절 말씀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의 지상재림은요 가짜를 없애러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공중강림은 너를 살리러 오시고 그리고 지상재림은요 사탄 마귀의 하수인 적그리스도를 패하기 위해서 지상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이렇게 주님은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 신앙을 믿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면서 사랑하는 예수님 기다립시다. 기뻐함으로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그들에게 대하여 주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경을 보았더니 우리 오랫동안 믿었다고 했지만 이제 갓 얼마 되지 않은 초대교인보다 못 믿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띠고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깨어 사랑하는 예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사랑 안에 온전하여 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 그한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와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께 동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앞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를 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마카바카바 에야카바.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병만은 물러납니다. 에야카바가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에야카바 주가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일으키십니다. 에야카바가 주를 찬양합니다.
한마디 정리의 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의 영의 축복입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함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예수님 너희가 먼저 피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라 하셨사오니 이블라카마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겠나이다. 그리고 이블라카마사 함께 모여서 예배보며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겠나이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가 살아가겠나이다. 이블라카마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블라카바카바 섬기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블라카바 형제를 사랑하며 이블라카바카바 썰키바카마사사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바마케바 이민나카바카 우리가 초대교회 교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임발라키발라카바가 아벨리카바카마셀키바카바바 이빌라키바바카마스며 이벨리카바 우리에게 표적이 있을 때 표적에게 주목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회개하라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예수께 돌아오라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이빌라카바카바카바 임발라카바카바 늘 내가지고 겸손하여 예수께 나아가겠나이다. 이빌라카 내 힘을 다 예수께 맡기겠나이다. 이빌라카바케벨라카바카바 완발리카바카바가 임발라카바카마사벨리키바카 암발리키바카바바바바 이빌라카바 그리하여 이빌라카바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 될 때 이빌라카바카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돌보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빌라카바카바바 산의 복되게 하시고 이빌라카 별가나 나가라 복되게 행할 줄 믿습니다. 이빌라 그것이 주의 약속이시니 복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빌라카 병 있는 성도 주여 고쳐줌을 감사드립니다. 이빌라카 한순간 한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가 조금씩 고쳐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님박해봐 내 말씀은 하늘의 말씀은 너의 뱃속에 양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기도 성령으로서 내 마음의 마귀를 물쳐주옵소서.
이빌라카바카바카 내 마음은 약이신 말씀으로 주여 고쳐주옵시고 사탄 대적마귀는 기도로 물쳐주옵소서. 이빌라카바카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여 예수의 온전한 자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카바카바카바카바 실케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임마마카바가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의 떡을 싸누어 이빌라카바카바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빌라카바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늘 기뻐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합니다. 라바카바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께 다 맡깁니다.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작정하는 우리 성도, 그리고 서로서로 사랑의 떡을 떼기를 작정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지켜줄 줄 믿사오며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 줄 믿사옵니다.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해질 줄 믿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